네, 저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에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당신을 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곳에서 초대를 받았던 적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특별하고 가장 행복했던 그 초대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초등학교 시절로 옮겨서 초등학교 때가 되면 이제 자기의 생일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예쁘게 생일 초대장을 직접 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면서 친구들에게 내 생일 파티에 와줘 하고 카드를 이렇게 건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일 파티 초대장 다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군요. 저는 받아봤거든요.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꾸며진 초대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내가 그 친구에게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마음이 설레죠. 그리고 파티에 가기 위해서,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모습으로 가면 친구가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생일잔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많은 초대들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선자가 친구가 보내오는 소개팅의 소식도 우리에게 초대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는 친구의 청첩장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초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로부터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초대장을 받게 된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두 손에 초대장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내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곳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초대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에 초대한 왕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친구의 생일 잔치나 아니면 뭐 결혼식이나 이런 일반인의 초대가 아니라 왕의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전체의 아주 큰 일이죠. 누구나 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왕이 초대했을 때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듯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왕이 초대한 이 왕의 잔치에 가지 않고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가 왕이 초대한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내 곁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친구들에게 좀 자주 듣는 질문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요즘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20대 때까지 요즘에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은 교회 가면 재밌어? 이거였어요. 교회 가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자주 매일 매주마다 교회에 가?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게 하고 교회 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게 하는데 너는 왜 교회에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교회에 왔던 친구들은 내가 교회에 가봤는데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맨날 울고 이렇게 재미없는 곳을 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가 재미없고 딱딱하고 율법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주는 그 참다운 본질, 교회가 주는 참다운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당시에도 이들처럼 기독교와 그리고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무감과 또 금욕주의적인 것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라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낙타로 된 털옷을 입고 그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사막에서 지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집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그리고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과 반대되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금욕당하면서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고 그 생각들이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으신가요? 교회가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교회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 베풀어준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재미없고 딱딱한 곳이라면 하늘나라는 마치 잘잘못을 따지는 법정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면서 시험을 보면서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시험장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왕이 베풀어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죠? 풍성한 음식이 있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신나는 음악이 있습니다. 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풍성한 음식과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가나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혼인잔치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세리 마태가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과 또 물고기를 나눠 주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기쁜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축제와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잔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잔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왕이 말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모든 준비는 내가 완벽하게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요즘의 문화와 당시의 문화는 조금 다른데 이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유대 문화의 이 잔치에 초대하는 관습은 한 번 초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초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치가 있기 전에 그 초대할 명단들을 쫙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때 잔치를 할 테니까 나의 잔치에 와주세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알겠다, 가겠다, 오케이를 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잔치가 다 준비되고 나서 이번에는 이 주인이 직접 종을 보냅니다. 종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잔치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저와 함께 잔치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콜링에는 알겠어요, 가겠다고 막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침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 이제 저와 함께 잔치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종의 말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왕이 초대한 잔치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제 갈 길이 어딘가요? 일하러 갔다는 거죠. 취미 활동하러 가고 내 약속 잡으러 가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러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이 베풀어주고 왕이 초대한 이 잔치에 왜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초대했는데 왜 이들은 잔치에 가지 않았나? 왕이 밉다고 해서 가지 않았나? 아니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지 않았나? 그것이 아니죠. 이들이 왕의 잔치에 가지 않은 이유는 왕의 잔치에 풍성한 포도주와 살찐 송아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포도주와 살찐 송아지보다 내 생계를 잃어가고 내 앞가림을 해가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초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날 저녁에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해야 할 장사가 있으면 너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들도 아마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테크나 연애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나의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왕이 초대한 그 잔치에 나는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렇진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그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러 장사하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왕의 초대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왕의 잔치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려 볼게요. 제가 대학교 때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몇 개월의 시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 수료를 할 때 가족 초청 잔치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니까 부모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수료를 하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라는 가족 초청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사이가 이렇게 좀 서로 자주 싸우시고 마음이 맞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수료를 했고 훈련을 받았고 마지막 날 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 부모님께서 나의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때 가족 추천 장치가 있는데 꼭 와주세요 말을 하지만 사실 제 안에는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단체 센터 맨 앞에 나아가서 정문에서 우리 엄마가 올 것인가 우리 아빠가 올 것인가 하염없이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저기 멀리에서 아빠가 먼저 걸어오고 엄마가 뒤에서 따라옵니다. 서로 같이 오지도 않으셨어요. 멀리 뚜벅뚜벅 얼굴은 상기된 표정으로 그 대학생들 60명이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있는데도 웃는 표정 하나 없이 그냥 투벅투벅 오셨던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오셔서 저에게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가족 초청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는 부모님이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지인이나 선후배를 초대해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었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이 잔치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초대했는데 부모님은 오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울었던 그 사건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파티이고 너무 소중한 장소여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에게 더 소중한 건 이 잔치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직장 생활이나 또 살아가야 할 일이나 밭으로 장사하러, 일하러, 취미 생활하러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베풀어준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뛰어오겠죠.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기쁨이 더 클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들은 왕이 베풀어준 그 잔치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기쁨의 잔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곳에 풍성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맛있는 포도주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곳이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되는 이유는 그 잔치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왕의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준 혼인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생각할 때 내가 저기에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왕을 만나야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잔치 가운데 간다는 거죠. 요즘에 청첩장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결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축복해요. 그런데 청첩장을 받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딱 보고 이 사람은 어디 뭐 도곡동 어디에서 결혼을 하네? 여기는 밥이 맛있다고 하던데 여기는 꼭 가야겠어 라고 결혼식을 가시나요? 딱 받고 나서 여기는 내가 저번에 가봤더니 밥이 맛이 없었어, 정말 형편없었어, 여기는 가지 않겠어 하고 가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을 가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 때문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들에게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식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기쁨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굳이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들은 왜 종들을 잡아 죽였을까요? 너무 거슬리는 거죠. 나 잔치 가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왕은 자꾸 종들을 보내서 아니야 와봐, 내 잔치에 와봐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만 얘기해, 귀찮아 죽겠어 하면서 그 종을 잡아다가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하고 인자하고 인애가 풍성한 이 왕이 어떻게 하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의 인내와 왕의 사랑이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누구에게나 왕의 자리로 오라고, 왕의 잔치로 오라고 초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잔치의 가치와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왕의 종들을 죽인 자들에게는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저 어둠으로 보낸다. 이들을 군사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의 잔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거부하고 왕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얘기라고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잔치에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고 왕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왕의 잔치의 초대로 사람들을 더 초대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하느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 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새로운 명령을 보냅니다. 나를 거부하고 내 잔치를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서 다 그 도시를 불타버리면서 그들을 다 없앴고 이제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길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던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말고 그들을 다 초대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길이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동네 경계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고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여자들과 무능력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상관없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죄인이건 창녀이건 다 상관없으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마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거리로 나가서 큰 길가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나의 왕의 잔치로 초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갔는데 저 사람은 좀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은 좀 교회 오면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그 사람에게 초대장을 건네지 않아야 될까요? 건네야 할까요? 해야 되죠. 그 종의 역할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쟤는 교회 와도 되고 쟤는 교회 오면 안 돼. 쟤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겠어. 근데 쟤는 우리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판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초대장을 건네거나 건네지 않거나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처음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어울린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부하고 왕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왔냐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 큰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죄인과 세리와 여자들이 그 잔치자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누가 전도를 많이 하나 막 이런 걸 하면서 전도왕을 뽑기도 하고 집회 당일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 그 트럭 큰 거에 뚜껑 열리는 트럭 아세요? 뚜껑 열리는 트럭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쫙 나가가지고 트럭이 이렇게 뚜껑이 쫙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선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전도왕에게 그 선물을 주고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아주 큰 행사를 했던 전도에 아주 목숨을 걸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제가 집사님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사님, 저는 전도왕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이트에 올렸대요. 예를 들면 5월 31일 주일 3시 어디 교회로 오시면 시급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알바 고용을 한 거죠. 제가 하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잘못된 거지.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건 편법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건 절대 복음적이지 않아. 그건 너무 상업적이고 교회가 무슨 대행사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핍박을 하면서 정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 집사님의 마음은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몇 명을 동원해서든지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전도사님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그렇게 크게 해야 되나? 한 번 오고 말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왕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왕이 지금 종들을 불러서 저 사거리로, 큰 거리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나의 잔치자리 가운데 앉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건 방법과 상황을 상관하지 말고 다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다 나를 거부하고 있으니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라도 내가 이 왕의 잔치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왕의 진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나의 판단으로, 나의 선입견으로 누구는 전도할 수 있어, 누구는 초대하고 싶어, 누구는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줏대 같아서 절대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야, 나만 상처받아,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느 곳에 있던 예수님의 그 복음, 왕의 초대장을 건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이제 행복한 잔치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딱 보이기 시작했냐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신나게 먹고 마시고 행복해야 하는 그 잔치 가운데 이제 주인 대신 왕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이렇게 왕들이, 그러니까 권위자가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할 때에는 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예복이 있거든요. 예쁘고 멋진 예복을 준비해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난히 이 사람은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 길거리에 있었던 그 누더기 옷 그대로 그 잔치자리에 있으니까 왕이 당신은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입을 수 있었어요. 예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지 않은 건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군인 계십니까? 군인 오늘은 없나요? 가끔 계시던데. 여러분, 만약에 군인이 군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 그 군대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총살? 총살돼요?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끌려가서 혼나거나 군복을 입히겠죠. 여러분, 고등학교에 갔어요. 학생들이 다 교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한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에? 너무 과격하다. 이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당연히 혼나겠죠. 그리고 당장 가서 교복 갈아입고 와! 이렇게 혼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은 학교에 오면 당연히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교복을 입지 않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왜 안 입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가끔 안 입은 적이 있어요. 위에는 입고 밑에는 안 입고, 그리고 수업이 안 끝났는데 화장실 가서 빨리 사복 갈아입고 막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있냐?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다 이거죠. 선생님, 이제 수업 끝날 때 다 됐습니다. 학교 나가면 이제 내 마음이니까 제가 좀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펑퍼짐한 치마에 정말 미운 디자인이었거든요. 저는 이거 입기 싫으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입을게요.
라는 자기의 고집불통인 마음, 교만한 마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혼나고 맴매 맞고 아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그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잔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베풀어준 잔치는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잔치 자리에 살찐 송아지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포도주도 많이 있으니까 잔치에는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왕이 주는 옷은 입기 싫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저 길거리에 살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굳이 이 예복을 입어야 하나? 피곤한데, 싫은데, 내 스타일 아닌데 하면서 입지 않고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이 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나의 잔치자리에 초대하더라도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예복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건 좋고 열심히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건 좋은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 싫다. 예수님으로 내가 뭔가 갑옷처럼 입으면 억압된 생활을 할 것 같고 예전처럼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옷은 입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처럼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겠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내가 살던 내 모습 그대로, 누더기 같은 내 모습 그대로 이 옷을 입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 나한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냥 잔치만 누리다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14절 말씀.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라고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나 왕의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고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왕이 베풀어 준 그 초대장을 가지고 기쁨으로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잔치의 주인이신 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잔치를 누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거저 입혀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도 여전히 내 삶은 바쁘다라는 핑계로, 내 삶이 더 소중하다라는 핑계로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왕과 함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새로운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이 잔치 가운데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왕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쁘신가요? 정말 기쁘신가요? 예배하는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할 때 흥분되고 하나님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지금 오늘 내 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보통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신나게 찬양하고 싶은데요. 왕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왕의 잔치 자리 가운데는 슬픔과 눈물과 억압과 또 감옥 같은 옥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의 그 왕의 잔치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